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모든 주의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근시한 적임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용납하시며 우리의 성급함을 용납하시사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을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17장과 18장으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의 선언을 통해서 3년 반 기근을 내려 풍요와 농경신을 숭배하는 비를 주관한다고 주장하는 바알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에게 죽지 않도록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통해서 엘리야를 연단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냇가가 말랐을 때 이렇게 이방 과부에게 공궤를 받으면서 그 집에서 곡식가루통과 기름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또 보게 하셨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되살려냄으로써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끝나고 이 아합에게 보이라는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서 갈멜산에서 이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을 벌였고, 이 엘리야가 당연히 엘리야의 하나님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을 하고는 이 3년 반 동안 그쳐있던 비를 또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비까지 내리는 것이 요 바로 앞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합은, 이세벨은, 온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진짜 승리를 거두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다 하더라도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처형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주동 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에서 이 마차보다 앞으로 막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건 뭐였습니까? 이 악녀 이세벨이요, 미쳐가지고는요 엘리야를 처형시키겠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또 하나님도 막 이 정도 응답해 주셨으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응답이 되겠지라고 기대를 할 때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가 어딘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활동한 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있지요. 브엘세바는요, 여기입니다. 방금 전에 승리했던 갈멜산은 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거의 최북단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도망쳐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놀라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말이 정말로 아닌데 너무 낙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제 주님 더 못하겠습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예, 스스로 넉넉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할 만큼 했어요. 이 말인 겁니다. 할 만큼 했어요. 더 잘 못해요. 나는 믿음의 선진들보다 그 위대하고 막 이름이 알려진 막 모세 같은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그때 참 은혜지요. 주님은 사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 말은 사실 죄악시 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 먹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먹였는데 이 엘리야가 너무 낙심했나 봐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았는데도요. 또 한 번 은혜를 받아서 또 해봐야지 하다가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또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네가 갈 길을 다 못 갈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너는 족하다고 했지만 네 갈 길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그 갈 길을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오늘 혹 낙심한 자 있습니까? 주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도우시고 상냥하게 배려하심 같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새 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모세가 섰던 그 호렙산. 그 40주 40야를 걸어서 한 3,400km 된다고 해요. 막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엘리야가 참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막 은혜 받으면 막 뚝딱뚝딱 돼가지고 막 해결이 촥촥 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입고도 호렙까지요. 40주 40야를 또 걸어갔다니까요.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저 북이스라엘에서 저 악녀 이세벨과 싸워서 저 우상을 척결하고 저 북이스라엘을 나 여호와께로 돌려야 되는 네가 왜 낙심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이 엘리야의 대답이 아주 참 우리의 마음과 참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막 특심으로 막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가 100명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뭐 이해가 돼요. 그쵸? 이해가 안 됩니까? 너무 큰 일을 했는데도 이 정도면 진짜 내 평생에 할 일 다 한 것 같다는 일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어떤 바람이냐,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큰 바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또 지진으로 일으키셨는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했던 그 불, 그런데 그 불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지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이해한 하나님은요, 막 산을 가르고 막 바위를 부수는 바람으로 막 북이스라엘을 촥 해서 막 내 때에 막 북이스라엘이 복음화가 되고 막 지진이 불로 해가지고 막 다 죽이고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착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미한 소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를 듣고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 깨닫기를 바라신 거예요. 네 생각과 나 여호와의 계획은 다르다. 너는 네 생각과 달라도 네 직무를 다해라 라고 하셨는데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가 봐요. 하나도 못 깨닫고 눈치도 못 채고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대답과 똑같은 토시도 다르지 않은 대답을 그대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세미한 음성의 실체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네가 막 불, 바람, 막 지진 이래서 네가 네 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개를 끝내려고 했지. 나 여호와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사엘을 세워서 그래서 이 하사엘도 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보낸 편지를 받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람 왕이 되고 이 아람 왕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또 예후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사관이 가가지고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후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고요. 엘리사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시간도 방법도 달랐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그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과 특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열매와 시간표와 방식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지치는 건 나 혼자입니다. 내 생각에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사엘을, 예후를, 엘리사를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더 크면 클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제 때에 막 주님 재림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참 좋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혹시나 막혔을 때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과 잘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엘리야처럼 넘어지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바톤을 넘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언약을 다음 세대로 잘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오늘 낙심한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새 힘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소망하며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